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마더스 데이라고 합니다. 모든 이 땅에 계신 어머님들의 노고와 또 수고와 또 정성 어린 가족을 돌보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마더스 데이를 통해서 마음껏 어머니 날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가짐과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이나 또 체크로 발송해 주시면 또 헌금을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이 가정 가운데에서 잘 성장케 하여 주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어 또 부모가 되어지고 또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계명이기에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임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 또 미국의 마더스 데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과 모든 노고에 주님께서 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쏟는 그러한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의 잘됨을 통하여서 남을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부모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너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입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가운데 소속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귀한 가정으로 불러주셨기에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가정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들의 노고와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존재하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교양하며 말씀으로 훈계하며 건면하며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돌아보며 어버이 주일과 또 마더스데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며 우리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다하여서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계명이기에 이것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분을 바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주신 이 본분들을
어기지 아니하고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진데 우리들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또한 가정 가운데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을 때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러한 우리의 불충하고 부족한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져서 그 힘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사명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 거지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긴 생업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헌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욕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삶을 누리며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사오니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업을 잘 일궈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 자녀들은 학업을 잘 이루어 나아가서 학업을 통하여서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때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의 삶 또한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 가운데에도 은혜를 주실진데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적은 성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기가 막혀 있고 가슴이 막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슴이 열리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고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가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말씀 앞에 힘있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목사님에게도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증거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으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통과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오늘은 미국에 있는 어머니의 날이죠. 번역을 하면 어머니의 날. 우리 한국은 지난 5월 8일 어제 토요일이 되겠는데 어버이날 그리고 또 교회들이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도 마더스데이지만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시고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녀들,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비치는 기도가 알알이 열매 맺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 10계명 제5계명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10계명 말고 또 구약과 신약의 성경 가운데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님을 안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아니죠? 부모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한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부모 공경 잘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에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공경하라, 경외하라, 순종하라. 뭐죠? 명령입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하라는 명령, 경외하라는 명령,
순종하라는 명령. 누구에게? 자녀된 자들에게.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모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러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또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과 계명이라는 제목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부모 공경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라면 전문가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특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칼같이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한 말씀 가운데 보면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잘 지켰는지 나는 율법으로 따지면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 사람들. 서기관들,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전통, 특별히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정결의식법을 말하는 겁니다. 정결의식법, 성결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결의식법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그것을 따지는 상황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그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을 씻지 않은 부정한 그 손으로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 장로들의 전통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통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이렇게 전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있게 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보자 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 전통들이 생기게 됐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랍비들이, 유대 그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잘 설명을 해서 그것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그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이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이걸 안 한 거예요. 이 전통을 안 지킨 거죠. 전통에 저촉이 된 겁니다.
부정한 손으로는 먹을 수 없고 손을 씻고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이거는 그저 손을 안 씻었다라고 하는 이 더러운 걸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그거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왜 이 전통을 깨냐 이 말이죠. 왜 어기냐 이 말인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 전통을 해설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크리스찬들이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아니 왜 손을 안 씻고 음식 먹으면 안 되는가? 손 안 씻고도 음식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3절 4절에. 그래서 가로가 돼 있어요. 가로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무조건 씻습니다. 손 안 씻고는 음식을 안 먹어요. 4절에 가면 시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아요. 그것 말고도 잔도 닦고 주발도 닦고 노크릇도 다 씻어요. 이런 것들 다 지켜오는 거예요. 이게 전통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안 지킴으로 인해서 이들은 아주 큰 잘못을 범했다라고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을 혼내주십시오라는 이런 거죠. 반드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도록 하십시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압력을 가하는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곡을 찌르십니다. 정결의식법을 가장한 외식, 가식, 형식, 위선, 이중인격을 질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들은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음을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그런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얼마나 잘 공경한지 모른다. 말만 하나님 공경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실상 이 마음은, 그들의 마음 속은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져 있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계명, 즉 장로들의 전통으로 막 가르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동떨어진 입술과 마음, 말 따로, 마음 따로. 행동과 말이 일치가 안 되는 언행의 불일치. 그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다. 헛되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 사람들 앞에 저렇게 저분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가 있는가? 어쩜 저렇게 할 수 있지? 우리는 아무리 해도 저게 잘 안 되는데.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는 꽝이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외식이거든요. 마음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마음에는. 남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이중인격자.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 좋은, 하나님께 불효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불효를 행하면 누가 하나님께 효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효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효도받는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효도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효도를 안 해요. 겉으로만 사람들 눈으로만 효도하는 것 같지 마음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콕콕 찌르시는 거예요. 내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어서 장로들의 전통을 안 해서 뭐 나보고 혼내주라고? 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지키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전통 가운데 하나인 고르반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것. 이것은 헌신.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헌신. 그리고 이것은 서약, 맹세인 겁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의 목적은 내 자신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또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목적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정말로 순수하고 좋은 신앙의 전통입니다. 이 고르반이. 절대 처음에 이것이 생겼을 때 나쁜 그런 의도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절대로 아니었어요. 너무나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변질이 되고 악용이 됩니다. 첫 번째, 부모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해버려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고르반이 부모님께 드려야 될 거를 안 하고 하나님께 해버리는 거. 또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기로 맹세를 했다, 서약을 했다. 고로 이것은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 이미 드려지고 바쳐진 예물이니까. 그러나 실상은 자기 거예요. 실상은 자기 거예요. 분명히 말은 그렇게 했는데 속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고르반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적인 그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헌신은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헌신하기로 한 예물의 일부분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합니다. 말은 해놓고 아예 안 해버려요. 이렇게 잘못돼 버렸어요. 물론 나중에 이것을 유대 랍비들이 이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해서 반드시 지키도록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만 봐도 이것이 제대로 자기들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만 하면 그만이다, 땡이다. 고르반도 처음에 생겼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것도 외식적인 게 됐고 가식적이 되고 형식, 의선, 이중인격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꼬집고 계세요. 니네 전통 가운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냐? 그거 역시 니네 외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꼬집으시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자기 자신 말고는 몰라요. 하나님 말고는 몰라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께 헌신도 잘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폐단이 생기게 됐다라는 이 고르반이 어떤 폐단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녀로서 내 부모님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모님에게 불효를 하는 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모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머니 아버지께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유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고르반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걸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뭐라 하겠어요? 그 자녀한테.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릴 거를 왜 하나님께 드리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부모님 거는 부모님에게 드려라. 부모님에게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모릅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왜 네 부모한테 안 하고 그걸 왜 나한테 가지고 와? 헌신은 이런 게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내가 감사하고 그 축복에 너무 감사해서 내 스스로가 마음에 우러난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부모님에게 드릴 거를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그걸 예수님이 꼬집으시면서 질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잘못하고 부모님에게 효도도 안 하고 자기네들은 그 전통을 기가 막힌 전통, 아주 최고의 전통이라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여겼나 생각했나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순전히 그거는 자기들의 유익만, 자기들의 이기적인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 없는지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잘해요. 그럼 부모님께도 우리는 잘해야죠. 하나님께는 잘하고 부모님께 못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레위기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께도 잘하고 안식일날 나한테 와서 예배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 말씀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해석한 말씀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불효는 죽음에 이르는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는 불효하는 거, 부모님께 효도 안 하는 거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엄청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너 그거 죽는 죄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전통이 최고입니다. 최고. 절대적인 거고 그 전통이 법인 거고 그 전통이 엄청난 권위적인 거고
근데 실제로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거고 최고인 거고 그것이 권위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그것이 법이 아니고 그것이 최고가 아니고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거고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전통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 부모에게 한 거나 다름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건 하나님에게 응당하고 내 부모님에게 할 건 내 부모님에게 응당하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계명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헌신짝같이 그렇게 여겨버렸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지키는 게 뭐예요? 전통만 죽어라고 지키는 거예요. 전통만. 목숨 바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무엇이 정말로 최고의 법인지는 그들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은 가차없이 잘 버리고 자기들의 전통 지킬 것만 목숨 바쳐 지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 9절,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쩜 그렇게 잘 버리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없애버리는구나. 폐해버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최고의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렇게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지, 그것을 설명해 놓은 그거를 가지고 전해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의 것으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뒤편으로 내팽개 쳐버리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은 안 지키고 하나님 공경도 안 하고 잘못된 전통만 지켜가고 있고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명령보다 더 우선되는 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명보다 위에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어떤 걸 놓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입니다. 죄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표준이 되어야 하고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바쁘고 정말 급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그게 막 빠른 속도로 모든 게 막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 이게 어떤 사정거리가 되거나 핑계가 되거나 변명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우, 너무 바쁘고 너무 할 일이 많고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뵈지 못하고 한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명령이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버이날 이런 특별한 때가 되면
우리가 부모님을 더 깊이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다른 시간들 속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명령입니다. 아무리 내 삶이 바빠도,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자녀의 도리는 늘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 유대인들이 전통을 앞세워서 부모님 공경을 소홀히 했던 것,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이 핑계가 되어서 부모님에게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 소홀히 하는 것, 잘못됐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더스데이가 되면 이 온 미국 땅은 부모님 찾아뵙는 걸로 정말로 막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시즌이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들의 삶 속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날만이 아닌 다른 날에도, 마더스데이가 아닌 다른 날에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똑같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잘해드린다 하여도 잘 못한 게 훨씬 많음을 우리는 느끼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늘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부모님이 우리 곁에 언제까지 계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동안만큼 우리 모두가 내가 자녀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부모님 잘 공경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도 또 잘 경외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어버이 주일에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어 자녀된 자들로서 깨닫게 하시며 또 회개하게 하시며 또 부모님을 향한 그 공경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길 수 있도록 귀한 말씀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 부모님의 사랑에 우리가 다 보답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지만 삶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핑계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잘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불충한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또 우리 부모님께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자녀된 자들로서 우리 부모님에게 일평생 해드려야 할 효도를 잘 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도 참된 충성의 효를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게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하여 그 비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어서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자녀손들이 잘 되는 그런 형통한 그런 복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며 그 마음의 행복을 날마다 안고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579장 찬송가 5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사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감사한지요.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양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보시는 하나님, 드린 모든 자들의 그 심령을 굽어 살피시사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신 대로 충만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어 모든 자들의 그 삶이 항상 기름지고 윤택케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만 넘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늘 깊이 묵상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축복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저희 교회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귀한 백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부모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